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삼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권세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늘한 하늘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애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것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이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나누어 가지고자 했습니다.
오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땅을 감싸며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더욱 힘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서 참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기르는 양처럼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계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그릇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행복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번영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속에서 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기에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다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속죄의 삶을 실천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여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의 사랑을 신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멀리 나아가신 우리 유철희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품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치료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드 빌레리의 의뢰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피에타상,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함께 저 조각 작품을 통하여서 성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피에타상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과 추기경, 많은 귀족들이 제막식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치하하며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교황송하, 저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피에타상을 만들어다 오셨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곁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에타라는 말, 경건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좀 제목이 의외죠. 뭔가 성모의 비탄, 슬픔, 아니면 성모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제목이 피에타, 경건한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피에타성을 통하여서 경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다듬어서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죄악의 부스러기를 떼어내므로, 그 죄악을 넘어섬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앞절 얘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죄를 자복하였을 때 그 죄악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또 참회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회시로 분류되는 것이 7개입니다. 6편, 32편, 38, 51, 102, 130, 143, 이 7편이 참회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32편과 좀 뒤에 가서 있는 시편 51편, 배경이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까? 그럴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졌다, 그때 지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배경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51편이 회개할 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노래했다면 32편은 그 후의 축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 많이 불려진 찬송인데 특히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7월 10일을 대속죄일 그랬는데, 이 대속죄일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으로 노래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시편 30편을 애송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병상에서도 이것을 벽에 걸어놓고 보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참회시라고 했죠. 회개한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애송했던 그런 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 시편 32편의 표제가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란 말은 교훈시란 뜻입니다. 명상적이면서도 교훈이 되는 시다, 그런 얘기죠. 먼저 본문 3절, 4절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가 평안을 깨트립니다. 죄가 우리 눈동자로 하여금 사방을 살피도록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심장 박동수 더해가 만듭니다. 죄가 우리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었다고 하는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뭡니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3절 4절에서 죄라고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가져오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고통, 뼈가 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뼈가 쇠하였다는 말, 다른 번역에 보면 닳아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신음하게 하여서 마지막에는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진액이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르듯이 말라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을 건설적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두 가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쓰다듬으시는 사랑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손길 당연히 느끼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 무서운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은 채찍을 들고 계시는 무서운 손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죄를 지은 자신을 누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라도 짜라고 하는 것처럼 꽉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따로 없습니다. 주야로 누르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속에 죄를 품은 사람, 낮에도 밤에도 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배경,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전 생애를 볼 때 가장 큰 죄, 밧세바를 범한 바로 이 죄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 충신인 우리야 최전방에 보내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가 덮어질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더하였으니 얼마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다윗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회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추고 있었고, 감추고 있다 보니 속으로만 자꾸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숲을 속으로 숨었지 않습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배 맨 밑창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복 가로챈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을 속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불려나가 심판받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끌어올려져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라고 한 것,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쫓기는 자가 되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버림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윗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진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에 지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시편 51편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거기 11절 12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예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 지은 자의 마음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 보았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울 왕에게 번뇌가 찾아와 그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는 과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근이니까 제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반면에 양을 먹이던 목동이었던 다윗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난 이유, 바로 사울왕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윗, 자기도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지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버릴 것,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것,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면의 행복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망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죄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 놓아야만 됩니다. 털어 놓을 때 죄가 갖고 있는 독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품고 있으면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연다, 옛날 성경에는 토설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죄를 쏟아놓고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 종일 신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1년이 넘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감춰진 그 엄청난 죄 다 쏟아놓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했더니 그 순간 자기를 누르신 그 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용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를 그대로 둔 상태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흑인 신자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거기 어떤 얘기냐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나던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묻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누구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마태 이렇게 대답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흑인은 여기에는 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성경 내용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니, 어느 것이 당신의 이야기란 말이요?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마다 짚으면서 여기 내 이름이 있으니 여기 쓰여져 있는 게 다 내 이야기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이 흑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죄
애써 외면하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라고 한 것 없는 척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씻겨져야만 없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여 해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입을 열지 않고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 못할 죄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죄든지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죄이든 그 양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어느 늦은 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병사의 복장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암행, 몰래 이제 이 군대 진중을 돌아봅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장교의 숙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장교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의 아들이면서 평소에 아끼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장교는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막사의 문을 들춰보니 이 젊은 장교가 책상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한편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고, 또 한쪽에는 쓰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이 젊은 장교 도박에 손을 대어 마지막엔 군대 자금까지 동원하였고, 이제는 갚을 길이 막막하여 자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유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서의 맨 끝에 마지막 줄의 말은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것을 읽고 모든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종이 여백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리고 황제는 조용히 막사를 나왔습니다. 황제가 되니까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그런 젊은 장교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다 갚아주겠다.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갚아주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모든 죄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한 자, 두 인생, 서로 다른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품은 악인,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슬픔 중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한 게 뭡니까? 의심 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마치 변호사가 문제를 맡아 재판에서 이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한 자,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인데 은혜, 자비, 인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는 죄는 없는가? 감춰진 죄가 있다면 그 감춰진 죄로 인하여 다윗
종일 신음해야 했던 것처럼, 뼈가 다 썩은 것 같고 온 고통과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린 것만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제 무거운 짐을 벗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은총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바라며 낭망하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며 나아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마음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세상의 만삼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김대순 권사님이 김계환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계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전반 3주를 마치고 이제 후반 3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서로 독려하시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부 지역의 산불 피해 상황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안에 그 봉투 나눠드렸는데 기도한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뭐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꼭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갖고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려고 알아봤더니 경북 안동 지역에 그 동네는 20가정이 집이 다 불타버렸고 그 윗동네는 50가정이 불타버린 그런 동네인데 가서 지금 도울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정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생수와 라면이라고요. 지금 다 이렇게 대피소에 가 있고 또 가까운데 뭐 친척 집에 가 있고 뭐 경로당에 이렇게 피신해 있고 그런데 생수와 라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 필요하답니다.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하다못해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1년 동안 안 쓰셨으면 앞으로 안 쓸 겁니다. 다 가져오세요. 난 필요 없는 건데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당장 몸만 나왔으니까
옷도 입는 거 하나뿐일 거잖아요. 계속 바뀔 텐데. 그래서 내일 그 키트를 이렇게 70가정 키트를 준비해서 이제 화요일 날 직접 가려고 합니다. 가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까지 가져오시면은 이런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협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체육대회 지금 소래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논현동 지역의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한대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논현 지역에 모이는 그 목사님들이 한번 우리 지역에서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갖자. 그래서 이단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를 모셔다 좀 강연을 듣자. 그래서 다음 주에 소풍교회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미리 기억하시고서 좋은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오후에 가족 찬양제로 모입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하길 원합니다. 음악부 석인 최은진 권사님에게 준비한 가정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선교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정이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요전도 참석하시고요. 파크 골프 동호회와 피클볼 동호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월 금요 심야기도에 5남선교에서도 8남선교회까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차란수 권사님, 여혜정 권사님, 장옥선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신천 권사가 되신 분들, 권사가 된 기념으로 온습, 우리 고등부 예배실 모이고 있는 온습의 방송 장비, 그리고 세미나실에 건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땅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